197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 통용되던 단어 중 하나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1975년도에 해외 이주민이 4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반면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15년도에는 해외 이주민은 당시 6,500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거꾸로 해외에서 다시 들어오는 역이주민은 4,000명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물론 향수병이나 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한국 사회가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진단을 할 때 그 진단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절벽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경제가 절벽이고, 또 일자리가 절벽이고, 교육이 절벽이고, 인구가 절벽 앞에 놓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라고 해서 절벽 사회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나이 어린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욱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해지고 더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을 한 분을 뵀는데, 이제 이분이 영국에 계실 때 한 청년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청년이었대요. 근데 이 청년은 지방의 대학교 사실 썩 이렇게 유명하지 않고 레벨이 높지 않은 그런 대학교였고, 그 청년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꿈이 많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여행을 온 거래요. 그러다가 아일랜드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기의 이력서, 너는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취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즉시로 돌아와서 졸업장을 따자마자 그 나라에 가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일랜드, 제가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일할 사람이 많이 없었고 또 노년층이 워낙에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펙을 가지고는 중소기업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스펙이었지만, 그런 정도의 자격증만 가지고도 그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잘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고 하죠.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많은 청년들이 일본으로 가서 취업을 했습니다. 지방 대학교나 아니면 취업을 하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증만 딱 가지고 일본어를 몇 개월 공부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가기만 하면,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월급을 많이 준다거나 살기가 아주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취업을 하기 힘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어린 세대로 내려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희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해지고 더 암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세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과연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동화를 잠깐 들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박국서 3장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노래이죠.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지금 당장에 한 달만 생활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빚을 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가져야만 한다 라고 하는 믿음과 기쁨에 대한 강요로 들리기도 하고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고통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견뎌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은 상황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종류가 아닌 전혀 다른 종류로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다독이고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하박국서 1장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서 1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아직은 요거 띄울 때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온갖 불법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6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폭력, 애매한 일과 고생살이, 약탈, 억압, 시비, 말다툼. 이것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악한 사람, 당시에 대부분의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하층민에게 있어서는 바로 위의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그 위의 평민들에게는 또 그 위의 귀족들이 괴롭히고 있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 어느 정도 선에 가게 되면 서로 다독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억눌린 만큼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피라미드 속에서 높은 계급 사람이 낮은 계급의 힘을 행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었죠. 몇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회가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가 망해 갈 때 가장 그 망해 있는 부분이 2가지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가 종교적인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부분이 사라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가 사회적인 부분에서 법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법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법이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법을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도 횡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분통이 터졌던 것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제재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분을 쏟아 놓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그 남유다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당황하면서 또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2번째인 거죠. 나쁜 놈들을 벌 주기 위해서 더 나쁜 놈들,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벌 준다니, 이것이 과연 이해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그러나 곧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하박국 선지자의 애통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 불법과 부도덕함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그런 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고 구조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약자들과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구조 때문에 선지자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악한 사람들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문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 시대의 장로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70인경을 번역했던 이 히브리 장로들이 이 단어를 에문나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믿음으로 번역한 곳은 사실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나머지 48군데에서는 거의 대부분 진실함, 성실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인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더디 온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할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예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의인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남의 것을 긁어 모아서라도 재산을 더 모으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과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보고자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울분 맺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애통해하면서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 현실적인 답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요로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하거나 건강하거나 안정적이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좋은 관계에 있거나 부요하거나 걱정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드러내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했던 것은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렸을 때 결국 하박국 선지자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정의의 나라를, 정의의 시대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 너무나 척박한 현실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으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이 되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남유다의 그 압제받고 있는
그 힘에 눌리고 있는 그 평민들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믿음을 더 갖기만 하면 내가 더 잘 될 거야. 요즘 20대들은 이것을 정신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열심히 믿음을 더 갖기만 하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잘 사려고 할 때, 그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진실과 성실로 버텨내는 것이죠. 척박한 환경을 견뎌내고 웃을 수 있는 것은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넘어서 공동체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